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7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으로서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또한 그 선택받은 백성, 선민으로서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의 징표인 할례는 대대손손 지금에까지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이어졌다, 그 표징이 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할례 받았던 야곱이 12명의 조상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이 내용에서 스데반 집사는 12명의 자식 혹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고 12명의 조상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12명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데반 집사는 이 12명의 조상, 이스라엘이 12명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시작들, 그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조상들, 그 12명의 조상들 중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11명의 그 요셉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바로 요셉을 자신의 형제였던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명의 요셉의 형제들, 그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형제를 시기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시기하는 성격적으로 문제 있었던 그런 문제아들이었고 사람을 파는 인신매매 범죄 집단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11형제, 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족속, 12 가문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의 뿌리이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과 한 가족이었고 동시에 할례받았던,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역시 범죄했던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 있었던 그들 역시 범죄자의 무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부모에게 범죄했고요, 형제에게 범죄한 자입니다. 그 혈통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역시 그 죄인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인간뿐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대인들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스데반은 스스로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잘난 척하던 유대인들, 선민 사상에 젖어서 그 민족적 우월주의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했던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와 명예, 권세와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형제를 팔아먹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파렴치하게 형제를 판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어떤 인간이 죄인이 아닐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은 죄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삭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아무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야곱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죽음이라는 한계, 그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나서 또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선하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아픈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것,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셉의 그 11명의 형제들처럼 시기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요, 그 죽음 앞에, 죄 앞에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큼을 기억하고 또한 가슴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교만으로 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